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저와 여러분은 다 사역자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도 혼자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대변인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보좌진도 있었고요. 12지파의 장로들이 함께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일을 했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을 동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일하다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가 큰 힘이 되죠.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또 동력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혼자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둘이 하면 2배 이상으로 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면 패할 싸움도 2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당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 1가닥 2가닥은 쉽게 끊어질 수 있어도 이게 3가닥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동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처럼 동력도 잘하면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력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갔다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우리가 선교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는 여행을 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환상의 복식주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었고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우리가 지켜봤고 그리고 선교 여행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위기가 왔는데도 얼마나 지혜롭게 총회에 가서 잘 처리를 해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누구를 데리고 가니 안 데리고 가니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부흥하고 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다고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보고 정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하게 하고 같이 했던 사람끼리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하나님 일 누구보다도 멋지게 잘했는데 함께 참여했던 동력자들 간에 서로 반목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리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빠지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위해서 더베와 루스트라까지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듣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놀랍게도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결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흥왕해 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떠났지만 바울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바나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친근감이 가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한 청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디모데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18세 혹은 20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정도 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해서 깔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너를 보면 너의 눈물이 기억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렸으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눈물 많은 여리고 감성적인 소년 혹은 청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겁도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열정적이고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으쌰으쌰하면서 도왔던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밥도 잘 못 먹고 먹으면 잘 체하고 골골하는 약골이에요. 물만 찔끔찔끔 먹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밥도 좀 잘 챙겨 먹고 포도주도 가끔 먹어서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바울이 마치 연약한 아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묘사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바나바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신처럼 느껴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출신은 시골 깡촌에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시골이에요. 당시에도 오늘날도 잘생긴 청년들, 능력 있는 청년들, 아이돌 같은 애들은 다 서울로 보내고요. 그리고 시골에 남아있는 애들은 조금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바나바의 자리를 메꾸고, 아니 그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실 때 정말 멋지고 강하고 능력 있고 체력 좋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외모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력도 좀 약했고요. 육체 질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간질로도 추측하고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돌에 맞고 회복되었지만 이전처럼 건강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도 연약한 약골 디모데입니다. 시골 출신의 약골 청년. 근데 하나님이 그 둘을 합쳐서 동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력이 얼마나 위대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 있는 한 사람을 그냥 뽑아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자기 자랑은 잔뜩 늘어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처럼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아놓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했어요. 나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나는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를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부족함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높여주고 긍정적으로 함께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왜 붙여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결코 우리가 비판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동력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합니다. 도움 없이 일한 사람도 있느냐? 성경에 유일한 존재가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삼손이죠. 타장같이 나타나서 용맹스럽게 막 때려부시고 전투를 하는 삼손이죠. 그런데 이 삼손도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혼자 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 앞에 여우떼를 보여주셨어요. 여우떼. 그래서 삼손이 그 여우를 다 붙잡아 가지고는 300마리를 꼬리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꼬리에 불을 탁 붙이고 블레셋 진영에 풀어놓으니까 논이며 밭이며 진정이며 돌아다니면서 다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여우들이 난리를 친 거죠. 마치 전쟁을 할 때 포로 적진을 교란시킨 다음에 보병들이 진격하는 것처럼 삼손은 여우떼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서 남은 뒤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짐승이라도 보내십니다. 왜 도움을 믿지 못하십니까?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하고 대결을 하러 갈 때요. 물론 아론도 있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동력자고 그 동력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력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외모도 못났어요. 근데 또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부끄러운 과거예요. 이 과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13년 동안 그래서 다소라는 자기 고향 마을에 푹 썩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디모데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골 디모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을 부르신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이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잘나고 정말 잘 살고 정말 강력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잘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우리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위로할까요? 이미 아파본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잘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특별한 사람들 불러서 쓰시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복음을 잘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했어. 괴롭혔어.
그러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그런데 내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거든. 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 그렇게 썩 좋은 라이프는 아니었어.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외할머니 손길에 더 많이 맡겨져서 길러졌어. 아, 그래?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동력자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를 거쳐서 갔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루스트라에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1년 전에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던 곳인데, 거의 죽도록 돌에 맞았던 곳인데 왜 가고 싶겠습니까? 성령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의 외할머니 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작년에 자기가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제자 디모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죠. 또 바울은 자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때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딴 일을 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이제 유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 딱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동력자를 만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조그만 시냇가에 몇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대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패션 사업을 하고 있던 물질도 있고 그리고 지위도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와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 집은 아예 바울에게 사역하라고 내어주는 유럽 최초의 교회, 예배당이 되고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에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루디아는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자도 하고요. 바울이 나중에 옥살이를 할 때 옥바라지도 다 했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귀한 동력자이자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만약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소아시아로 가는 걸 막느냐고 했더라면 이런 동력자 후원자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사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면 꼭 만나게 하시고요.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시골에서 만난 디모데 눈여겨봤을까요?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연약해 보이고 마마보이 같고 우리가 눈길을 더 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력자로 바울은 그를 맞이한 거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성 안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했더라면 결코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성 밖 작은 시내까지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있어야 할 장소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계획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마음은 자기는 그 정도도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소아시아라도 내가 열심히 선교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유럽이라는 큰 대륙의 첫 선교사로, 유럽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미처 몰랐을 거예요. 디모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처박혀서 시골에서 믿음이나 잘 지켜야지 내가 이 체력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자들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요거 맡겨주셨으니까 요것만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힘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의 사역도 힘없고 연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정답을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랬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일행, 바울과 일행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3인칭 복수 형태지요. 그리고 우리는 1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라는 것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또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를 동행시키셨어요. 바울처럼 언제 어디 가서 쥐어 터질지 모르는, 돌에 맞을지 모르는 사람. 디모데처럼 약골이어서 늘 비실비실한 사람,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는 사람, 그 곁에 하나님이 주치의 누가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하면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변에 동력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력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또 동력자들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의사도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할 사람들 다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나는 못한다는 마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는 마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다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사람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다가 딱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조금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좀 급한 것 같아도 바르고 안전한 길이고요.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사역하고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